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멘. 이사야서 묵상을 끝내고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1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는 데는 단 몇 초가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시간은 대략 40에서 50년. 그 시간의 깊이와 무게만큼이나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는 너무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서사가 있습니다. 우린 이 서사를 통해 실패라고 불리우는 좌절된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살면서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진심으로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실수처럼 가볍게 그리고 단순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그 좌절된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너는 나고자라는, 너는 루저라는, 혹은 너는 구제불능이라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냥 멈추라는, 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실패했다는 생각은 후회라는 감정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을 차지한 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겪은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겐 아픔과 후회로 남아있는 그 실패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건 남왕국 유대왕 제16대 왕 바로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요, 단 두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단 두 문장으로 가능해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이후에 나타난 가장 선한 왕입니다. 첫 번째 묘사이고요.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진 상황에서 이 두 나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왕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록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습니다. 나라가 살아나요. 남왕국 역대 왕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열왕기하 21장은요, 그 악행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므낫세는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무려 55년 동안이나 지속합니다. 이 악행은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변형시켰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공간에 예배 도구와 예배 기구 대신에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요, 왕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명령입니다. 그동안 최고 통수권자들인 왕들의 비호 아래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돈을 벌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회의 지배계층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바로 왕족이며 귀족들입니다. 근데요, 요시야는 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요시야 왕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남은 유다가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국력이 강해지면서 아시리아에게 빼앗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 베델까지 그 세력이 확장됩니다. 분명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 사이가 가장 바른 시기, 하나님과 남왕국 유다 백성의 사이가 영적으로 가장 올바른 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때 희망이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요시야 왕의 바른 결정들,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위에서 내려진 그의 올바른 결정들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힘이 났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결정들이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되어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남한국 유다만큼은,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요, 예레미야의 노력과 헌신, 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남은 유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합니다. 망해요. 남한국 유다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고 잃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하면서 통일 왕국 시대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남한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이유로 멸망합니다. 주전 586년 남한국 유다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전 722년, 이미 136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남은 거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신세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남은 거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됩니다. 남은 거 유다에게는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 근데요, 그 희망을 끝내 살리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은 거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이 그리고 그의 이웃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거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한 그의 예언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실패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패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1절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출신, 그의 고향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예레미야 1장 1절의 역할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 성경에 아나돗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은요, 레위 지파 자손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분기시고 너희는 나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일정 장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가 레위 자손들에게 제공한 땅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할 당시 레위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각 지파가 사는 땅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윗 왕 시대가 되어서 권력 구조가 중앙 집권화되면서 레위 자손 일부가 수도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그러나 레위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이 아나돗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에 충직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서 가장 유력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이후 솔로몬의 형이자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를. 근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 왕이 되지 못해요. 권력 다툼에서 아도니아는 패배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요, 아비아들의 모든 권력을 빼앗습니다. 다 뺏어요. 그리고 그를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추방해요. 이제 사독 가문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오며 모든 종교 권력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아나돗,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가운데 실패한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만약 제사장들 중에 실패했다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그 동의어가 될 겁니다. 근데요, 아나돗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들이 사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명백한 실패여도 하나님 눈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들이 명백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부터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던 사독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독 가문이 아닌 아비아달의 후손이고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에, 즉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는 없어요. 잠시 멈춘 것뿐이고 잠시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고 잠시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그의 예언은 실패한 것인가? 남한과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후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자신의 삶에 있는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삶을 산다면 예레미야 예언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오늘 성공한 겁니다. 우리에겐 실패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남아 있어요. 뭔가 소망했고 바랬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속상함과 아쉬움들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실패이지만 하나님 눈엔 실패가 아닙니다.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언제든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구원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것으로 결국에는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